31절까지와 5장 1절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에서 5장 16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를 소리 지르며 자기의 옷을 찢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시되 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우리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기 9,000마리 되는 떼가 그들을 향하여 마을에서 치돈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힘들었던 자하고 이제 귀신 쫓던 자가 구슬이 정신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다. 교회의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계와 70제다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모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냥 흐름 속에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게 여러분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극단적 신비주의나 뭐 그런 것은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로서 또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참 답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또 부흥이 되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되면은 또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뭐 교회 오셨다 가셨다 뭐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유로울 수 있지만은 목회자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이 막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 대단한 역사를 그렇게 막 보고 뭐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총칼 빼들고 막 그냥 덤비고 뭐 이런 것들이 제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내 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뭐 다 된 건 아니지만 성령이 이 감동하심이 사실은 잔잔하게 일어나는데 뭐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보다도 더 뭐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마음 담고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가만히 편안히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암송을 좀 성구 암송을 시키니까는 이제 어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송을 좀 도와봤는데 사실은 암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진하잖아요. 안 하던 공부도 하려면은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시면은 그냥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또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면 쉽잖아요.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 이 말씀인데 이게 외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지난주 한 주간 메시지가 전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원하셔서 부르셨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아멘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구 암송을 좀 붙여놓고 하라고 한 것이지 뭐 성경 암송에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상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왜요? 렘넌트는 계속 왜예요? 암송해요. 저 때요 사실은 들어가는 것마다 다 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성경 말씀을 갖춘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 우리 뭐 장로님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축복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최고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강단에서 뭐 목사님이 또 이 시대에 뭘 하겠다고 하면 그냥 조금 따라가시면 돼요. 안 돼도 따라가는 척만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 거기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 성경구 이거 암송성구를 일하시는데 여기저기 좀 붙여놓으세요.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예, 알았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신방 아니가 잠시 들리는 길이 있어 들리니까는 목사님 이거를 사람들이 보내요. 그래 이제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손님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지난주하고 이번 곡은 다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산에 오르사 이 말씀을 가지는데 장로님이 잠시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 전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뭐라 하시면 이게 그냥 따르기만 해도 캠프 기간에 돼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장로님이 그 순간에 그 조금만 체험이 그것이 내게 왔다는 것이 그게 크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큰 역사를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그냥 조금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만나라고 올 때 그게 큰 성령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막 제가 번거롭게 막 그냥 저도요 몰아붙이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석이 지금 반석인데 우리 교회에 지금 반석 찼어요. 제가 목표를 두고 한 사람씩 데려오세요. 막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하면 여기 찹니다. 제가 이런 거를 수없이 해본 사람이고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낸들 그 힘이 내 힘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사람은 뭐 힘나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좌절하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정말 뭘 이렇게 틀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 시대적 전도운동 말씀운동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광풍을 멈춘 그리스도와 묶인 자 해방이다. 어떻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광풍을 멈추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거르사 지방에 가시려고 그래서 지금 귀신들이나 묶인 자를 해방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있으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 어떤 위험이라도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저라면 보셨습니다. 제자리 지금 저편이 이제 거르사 지방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죠? 가는데 갑자기 배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뭐 가득하게 들어요. 이런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끝나는데 제자들이 큰일 났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어 고물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 막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제가 성구암송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모든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에 가까운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올 때 뭐 우리가 흔히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이게요 평생의 상처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입으면은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이게 여러 가지 체험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괜찮게 넘어가는데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 세대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세대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사람이 죽고 뭐 살인사건이 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 됩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죽고 사는 문제 뭐 그렇게 뭐 관심 없어요. 내 옆에서 당장 안 일어나는 이상에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요 완전히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게 내가 영원한 상처가 되면 이걸 사단이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주 어려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가 복음 다 받아서 알잖아요. 복음이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꼭 언약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많이 보는데 성경 뭐 몇 독씩 하고 그러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성경 우리가 주는 모든 말씀 속에서 이게 언약이 되어서 복음이 나의 언약이 돼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한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해도요 이게 상처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또 복음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험이나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언약이 딱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 목사는 늘 말씀하는 우리가 가난, 질병,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오는 것들을 보면 무능 이런 것들. 지금도 뭐 가난하다 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지. 막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거기다 질병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니까 자꾸 애를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말씀 붙들고 시작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이야 많이 안 해도 돼요. 정말 저의 복음 체험이 와요. 이 체험 조그만 것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디 기분 좋은 장소를 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듯이 복음을 누리고 가는데 복음이 나에게 한 번만 딱 체험이 되면 이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계속적인 힘을 주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해결하지 마시고 자꾸 그래서 복음을 누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제대로 체험이 되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누림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이 근원적인 것이에요. 아예 근본.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배는 생배에 붙여 생배에 붙여야지 생배를 헌배에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보다 뇌예요. 헌 것에다가 옛 것에다 자꾸 붙여보려고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말이야 이래서 살만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복음만 내주시면 되잖아요.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저는 근원적으로 근본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사실은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고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와서 무슨 도둑질 할 일이 있습니까? 잘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 나오는 게 예배 잘 나오고 우리가 잘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근원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면은 어느 날 걸려요. 어느 날. 그냥 평소에 이게 왜 걸립니까? 우리가 사람이 문제가 딱 오면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걸려버려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왜요? 상처 입었거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평생에 이 사단이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평상시 좋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근원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그래서 그리스도시구나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으면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뭘 해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어때요? 위험이나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위험을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게 믿음 준비예요.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그릇 믿음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맷집 좋다고 자꾸 얘기를 표현하는데
이리 두드려 패고 저리 두드려 패도 이걸 못 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는데 잘하는 자식을 갖다 놓고 내가 오늘 요놈 좀 두드려 패봐야겠다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어떻게 하면 뭘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하게 해줄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우리가 딱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날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는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제가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부르지만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됐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목사는 너무 용감하죠. 하나님 새끼 요거를 다 하던데 그건 좀 넘어서도 너무 많이 넘어섰고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안 돼야 마땅하고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믿는 믿음 날마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리가 왔다고 했는데 70제자로요.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얘기합니다. 자꾸 무슨 자격을 갖춰야만이 이런 사람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처음부터 뭐라고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은 계속 이 부분을 놓고 언제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늘 질문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제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잘 뭐 여러분 다 지금 참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답을 다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집사님 제가 한 20년 전에 다락방 했거든요. 다락방 제법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바로 알아들었더라면 그때 제가 그 장소에 그 집사님에게 70제자, 70지역 종족을 위한 말씀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날마다 다락방 복음편지 1번 인간 왜 행복이 없는가, 2번 인간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나, 3과 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요걸 가지고 은혜만 자꾸 주는데 제가 다락방을 그렇게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늘 은혜 주더라고요. 메시지 펼쳐놓고 메시지 하나. 나는 어떻게 저런 메시지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밥 먹고 돌아가고 이렇게 다락방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은혜 주면 된 줄 알고 말씀 주면 되는 줄 알고 말씀 주면 되지요.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서 낸 말이 아니에요. 절대 유 목사님 지금 전도운동 하다가 뭐 답답한가 보다, 목사님 뭐 이상하게 된 그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모든 친척,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아들, 딸들이 안겨올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주님이 처음부터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마지막까지 이것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네요. 못 들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나 부흥하고 그저 의로나 하고 우리 뭘 하려,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다가 저무르다가 결국 어느 날 응답을 좀 받은 사람은 막 죽도록 뭐 자기가 충성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답답하거든요. 교회가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뭐 이러니까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야, 목사님이 또 한바탕 뭘 하려는가 보다. 그동안 막 훈련하더니만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조용하게 인생의 전환점을, 그동안 해오신 것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다락방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다시 말합니다. 이 축복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상부선 이런 기도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또 오늘 목사님이 또 같이 동조하더라고요. 저는 상부삼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393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알고 하면 끝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삼무한, 삼추월, 삼천무후무. 성경에 모든 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시대에 지금 사도와 함께 중직사 살려서 렘넌트스 세계봉했던 말씀이 떨어지는 이 393을 우리가 그냥 이해했으면 393 그러면 돼요. 내가 미안합니다. 우리 다락방 집사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세요. 제가 이 유튜브에 많이 떴더라고요. 393 기도하는 것도 뜨고 뭐 여러 가지 떴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가 깊은 묵상 일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냥 묵상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대 이름으로 뭐 떠나가라 들어와라. 그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말 나의 그리스도라면 저 안에 딱 주님만 딱 악마하고 그리스도 끝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지금 축복하느니 믿음 준비하시고 그릇 준비된 전도달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뭐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듯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는 복음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온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큰 사고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답을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끌고 가다가, 그죠? 제자를 불러서 지금 귀신 쫓는 권세 다 준다고 해놓고선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풍랑이 일어나냐?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뭐 여리고 무너지냐?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알아들으면 아멘이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요.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 예,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받으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졌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복음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틀리게 비슷하게 동기 가지고 잘못된 복음으로는요 우리가 절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못 세웁니까? 그죠? 이단 사이비도 난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제가 그냥 꼬장꼬장하니 말이야 따지면서 여러분 바르게 하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허드렛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는데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녀도 어쩌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세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에 전부 걸려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늘 쓰잖아요. 도덕에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주교의 뭔 말이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인생 도덕질하는 거는요 식은죽 먹게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아니면 다 당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우리가 질병이 오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정말 얼마나 내가 축복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것을 몰랐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모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정 깨닫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다. 정말 이것이 복음이었구나라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말하고 떠들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돼버려요. 그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복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교만하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해 오셨어요. 그럼 또 내가 가난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막
부자가 하늘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야. 알아들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무능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돼요. 정체성이라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야곱 오늘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 야곱인데 우리가 또 모르고 살 때는 육신적으로 사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그 먹고 사는 일에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로 세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잠시 문제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이때 내가 여기서 시작이다 하고 중요한 발견하는 귀중한 예배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나의 연약이나 무능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발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도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리도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그리도를 못 누리면 안 되게 되는 게 인생인데요. 전도 선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허물 많고 하나님 용서가 감사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말에 자꾸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실제로 근원적으로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니까요. 아, 무능한 나다. 정말 연약한 나구나. 하나님이 일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리도를 우리가 진정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도 정말 성삼위 하나님 알게 되고 누리는 이 축복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도를 통해서 이런 전체를 말하는 말씀을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해방을 받는데 진짜 참 해방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롬 8장 2절에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아멘 하면서 확신하시고 참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루시고 부른 것은 간단히 뭐 좀 해보라고 한 게 아니고 참 용서 해방 참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본질을 찾게 하려요. 여러분 사는 것도 사람 사는 것도 사람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다 각각.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 삶의 본질을 찾는 시간이 돼요. 바로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진리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운동을 좀 하셔야 합니다. 전에 해도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만 것도 우리가 한 게 다행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속에서 복음 편지, 이런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운동 현장에 70 제자로 지역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면 하나님이요 보호자에서 진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아멘하고 하시는 분만 응답받고 나머지는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면 나를 주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거든. 목사님 내게 다락방 열어주세요라고 신청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못 듣는 사람에게 조금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찾아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늘 말씀하잖아요. 잘못하면 상처입니다. 근데 과거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과거가 전부 발판이 돼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이런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작을 알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은 이 사실들을 모르면 오늘 문제가 온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무능하고 연약한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내겐 발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미래에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세계 복음화 자꾸 이렇게 70일 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오신 것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과 오면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대로 성경에서 지금 말씀은 다락방 전도운동, 생명운동 곳곳에서 지금 시작을 할 건데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대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드리는 전도들이 되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해요? 묶인 자를 해방시키려고 해요. 지금 풍랑을 강을 건너가더라도 건너가고 내가 풍랑이 와서 풍랑하고 가니까 제일 먼저 묶인 자였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전부 다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성공 돈 다 묶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오직 나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관련 게 아니라 오직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요 사실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요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가다라 앞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오직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말씀 전하고 온 게 현장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말씀등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나라는 것은 현장에 보좌화를 시키는 거예요. 393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되면은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러면 완전히 현장을 치유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우리 강조하고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된 오직 그리스도화 된 사람에게 강대국을 맡겼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잖아요.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 때마다 전쟁 나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 되고 전쟁 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직 그리스도화된 사람을 통해 강대국을 다 맡겼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후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뭐 좀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딱 붙들고요. 이제 말씀 운동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요. 무한의 세 가지 교회. 사실은 매일 듣는 말씀인데요. 무한의 교회가 저님 보좌의 축복으로 393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음보의 권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유럽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꼭 말씀 붙들고 새로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파수방들을 쓰는 거예요. 자꾸 때문에 여러분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듣고 하세요. 해보세요. 또 듣고 쓰고 또 듣고 쓰고 또 듣고 쓰고 또 듣고 쓰고 어느 날 그렇구나. 그래서 나와 교회가 있는 거고 나 현장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응답하면
흔들림 없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려고 정말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지금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되라, 됐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30년 전도 운동을 하면서 현장에 이 말씀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들과 지금 소통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안테나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테나는 이 플랫폼 파수망이 돼서 전 세계를 비출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세우고 우리는 교회 대단히 은혜 많이 받고 우리 교회 막 목사님 좋고 막 우리 뭐 좀 한번 해보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적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사역의 팀, 군복음화에서 군성교회 말씀 드린 건데요. 우리가 묵상운동, 우리가요 서밋 운동, 치유 운동,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다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 기도문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기도문에도 전부 이렇게 해달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약을 심었죠. 언약을 붙들게 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그리도록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게 깊어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 깊어지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이 은혜 없이 못 받아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왕선자 제사장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사실을 그냥 묵상만 해도 돼요. 뭐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를 해방이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을 하시면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집중해야만 되게끔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딱 요동 없이 딱 여러분이 서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막 기도하고 막 다니고 여러분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줄 붙들고 저는 우리 교회 영적으로 어렵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스타트를 못 열고 있어요. 팀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분야시킬 것입니다. 분야하면 조금씩 나와서 우리가 조금씩 그냥 헌신하는데 이게 세계복음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헌금하고 여러분이 선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이게 세계복음의 헌신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놔놓고 자꾸 뭘 하려고 했던 제 자신과 많은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요것만 딱 이제부터는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 다락방 말씀 운동 가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놓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나와 이 지역에 내가 시스템 되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사람을 찾으면 또 이 말을 그대로 해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자가 안 세워지면은 저 교회 사실 후대를 어떻게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합심해서 잠시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고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멈추시고 하나님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열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인생의 전환점 세워가시려고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무능 속에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릇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70세대 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 사고를 복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고백한 우리들이 정체성 가지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나의 연약이나 무능을 발견하고 그들이 참된 능력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 말씀 운동 시작하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찾아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매일매일 축복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계 부모의 언약 붙들고 지금도 묶인 자를 해방하는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세워서 오직 복음, 오직 나라, 오직 성령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시대적 하나님 전도운동 강대국을 맡겼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와 우리 렘넌트로 해서 보좌의 산구삼이 플랫폼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 되게 하시고 안테나대로 축복해 주셔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